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은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2016년 저희가 2017년 1월 첫째 주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7, 8, 9, 10, 8주년이네요. 횟수로 9년이 되고 만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이음교회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리고 오늘 귀한 예배 드리기 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이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주간 돌봐주시고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는 우리의 기도 찬양서에 거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붙드셔서 주 앞에 다가가는 말씀이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8년 동안 이음교회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이음교회를 돌보시고 항상 이 땅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이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주님 빨리 회복하고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들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대주 하나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귀한 성도 중에 택한 받음 나와 주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에서 주님 아버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찰하시며 현찰하시는 우리 성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붙들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좀 붙들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요 주 앞에 감사하며 나를 도와주시사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사 지금 주 앞에 나아가 두 손 두 발 벌잡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분명 주 앞에 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들이요 하나님 바라보 나아가는 모든 성실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사 진정적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내놓은 것들 내려놓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돌아보며 세상 가운데 약한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주 앞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예배드리는 저희 시간에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선포됩니다. 귀한 말씀까지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 저희가 들을 때 그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 뚫림만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심령 이것을 주님 싸우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모든 일들 도와주시옵시고 주 하나님을 그 향 뜨거운 힘을 도와주시사 진정 주께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변화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길 소망합니다. 감당해진 제 10년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 앞에 엎드려 부서질 때 오히려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다. 그 믿음이 말씀이 우리 삶을 들며 저희께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은 우리 예수께서 붙으셨사오니 하나님 그가 붙으시는 복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바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들리게 해주십시고 주 앞으로 들리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심히 그때 가운데 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앞에 모든 것마다 모든 것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려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한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진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실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만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생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시사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에 저희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혹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믿음으로 허락하시사 그들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결하게 구분된 자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매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며 저희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바라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만 가기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내놓을 거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쉼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순간순간 악한 것 틈탈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귀한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모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적 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의 땅이 땅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려움, 그 두려움도 이 땅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의로움이 세워지는 대한민국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음교회가 세워진 8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 따라 나아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 저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7페이지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은교회도 벌써 교회가 설립을 한 지 만 8년이 넘었네요. 자, 그 시간 동안 참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많았고, 코로나도 겪어왔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오르막 내리막 겪어가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 성도들이 사는 모습은 구별되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시간 내서 오는 분도 있겠지만,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주일날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잠을 자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인을 살기 때문에 사람 만남과 교제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혹은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돼서 사시는 분, 이렇게 사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도 새벽 시간대입니다.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정말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저는 이 시간에는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끝나고 나서 또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런 시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설교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가는 거죠. 감수하면서. 여러분들도 성도로 살아가는 게 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별개의 사투를 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투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기에 어떻게 뭐가 옳다 그러다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하실지, 어떤 모습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을지는 우리는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또 쫓겨난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피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열매가 오늘 본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오히려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별되어 그들은 칭함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그대로 드리는 이 헌신이죠. 자,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치욕적이게도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 긍정적인 설문조사를 얻지 못하는 거 참 이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림 받아야 되죠. 수동태여야 돼요. 능동태.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하기 이전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불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인의 삶을 함께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지 은혜 나누시면서 다시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고민해 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과 핍박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도끼가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오히려 믿기 때문에 각처로 흩어져요. 도망쳐나요. 살려고.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한번 다시금 짚어봐야 돼, 생각해봐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확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뭔가 하나님 계획과 어긋나면 하나님이 징계 아닌 책망 아닌 방법으로 항상 쓰는 게 외부로부터 핍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항상 외부로부터 문제가 시작해서 들어와요. 뭐 구약에도 많이 그랬죠. 구약 때도. 자, 이제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볼게요. 한국 교회는 이제 평양 부흥 대각성 운동을 시작해서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부흥기와 함께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굉장한 한국 교회의 팽창과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세계 최고의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몰려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혹은
4천만 예전에 4,500만 명이라고 할 때 저 어렸을 때 그때 뭐 한국 교회가 이미 1,500만, 2천만 명 막 이렇게 했다고 막 발표도 나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복음의 확산과 어떤 질적 성장보다는 개인의 어떤 안녕과 물질적을 것을 추구하는 교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부분을 다 해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자꾸 물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한참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혹은 내 개인의 영달과 내 개인의 욕심을 채워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교회가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막강해져 가지만 그 실질적인 그 안에 가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걸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닐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주일날 출석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단 몇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내 가슴을 찢어가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성도들을 바라셨을까요? 저는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이유 토탈 이것저것 해가지고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당한 비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현 사태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욕먹고 하는 것들이 부당한 손가락질이냐 비난이냐 이렇게 제가 변명할 수도 없어요. 참 우리가 자숙해야 할 충분한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 내 이득만 남아버린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 제목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 내 건강이 해결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자,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세 계명 앞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광화문 가보자고요. 주말에 광화문 진짜 시끄럽습니다. 여의도 말도 못해요. 거기서도 헌금 걷고 있고요. 그 헌금 어떻게 써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참 속상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은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초대교회의 핍박이나 비난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초대교회 핍박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거꾸로 역전됐어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더 성도의 삶을 기대해요. 야, 교회 다닌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있으면 더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달라고 하고 더 강구하고 더 기도하고 막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결국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 실망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장로라고 그러던데, 저 사람 권사라고 그러던데,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더 실망을 하죠. 이 실망이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비난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터뜨렸어요. 그 무기로 핍박과 박해라는 무기를 사용하셨죠. 결국 이로 인해서 복음은 지중해 그 각지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계기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진다는 것은 뭐야? 거룩하여진다, 구분되어진다, 이것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변해야 시대가 변합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서야 세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성도님들이 많이 사회적 약자에 대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흩어놓고 계세요. 자,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내야 돼요.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불의를 권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핍박도 받고 욕도 오히려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을 그들에게 인정을 시킨다면 이제 그들도 우리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해요. 안디옥에서 복음의 열정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꾸로 전해져요. 다시 이 선교라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라는 어떤 이해가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것을 알아봐라 하고 바나바를 그곳에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인정합니다. 바나바가 볼 때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굳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쭉 둘러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환경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모든 결정은 결국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최고야.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이 힘인 세상을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의 직업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래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대학 어디 가길 원해요?
세상 기준 서울대 S대 그 뭐야 2호선 타는 대학교들 인서울 탑10 막 이런 기준에 들어가야 아유 권사님 자녀 교육 잘 시켰네 어떻게 그렇게 시켰어요 기도 응답 받으셨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업비 번창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갑자기 로또 맞지 뻥튀기 빵빵빵 튀어 몰려야 아우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하시더니 역시 복 받으셨어 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터졌다가 안 없어져서 집값 뚝 떨어지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저 양반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렇게까지는 안 되나 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성공 기준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리의 성공 기준은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비록 그의 삶이 세상 기준에 보면 비루하게 보이고 없어 보이고 세상 기준에서는 루저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는 구별됨 거룩함이 그의 삶으로 인정된다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하면서 배우고 익혀야 돼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인데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 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거는 배운 대로 살아요.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말도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내가 비춰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야. 아 이건 가짜인데 목사님 아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야.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죠. 목사가 답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하나님인가요? 다 알지 못해요. 목사도 틀릴 때 있고요. 잘못할 때 있고요. 목사도 죄 짓고 살아가요.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요. 목사가 하는 말 모든 것이 옳다. 그러면 천주교나 똑같죠. 교황 모호설. 교황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 안 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저도 정말 피곤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하게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돈 벌려고 하고 있고요. 똑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말 피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익히고 배우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삶의 원리가 되고요.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알고 몸에 익혀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그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23절에서 굳건한이란 말은 원래 뜻은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차려놓은, 결심하다, 의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준 뉘앙스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보여낸다. 보여줘야 된다. 즉 굳건함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 결심, 의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요. 바나바의 말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서 보여줬어요. 말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진짜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그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아는 바 없었던 이 바나바가 보기에도 안디옥 교인들의 삶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비록 복음을 믿지는 않았지만 주변 안디옥에 살던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확연히 다른 삶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서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배우 익히십시오라고 말했죠.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면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손해를 입더라고 해도, 내가 잘못하고 손가락 집어 욕 먹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21절 이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항상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한 삶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닥까지 내려갈지언정 예수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한 삶이에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주의 손이 함께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보여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도 가진 거 없고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 바보지? 너 왜 이렇게 등신 팔푼이처럼 사니? 이렇게 하면서 패배자라고 나를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대에 대한 가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살았습니다. 아픈 병자들 틈에서 그들을 치료하셨고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세상의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나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트집 작업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요? 끝까지 약자 편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헌금 많이 받아서 부자 되려고 했나요? 예수님이 그 치료해주고 헌금 받고 기도해주고 헌금 받고 막 그러면서 돈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하나님 그래야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단 한 구절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전모 목사가 저기 광화문 앞에 외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말씀 예수님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휩쓸려서 다니시고 계십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아이고야, 죄송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간주했죠. 그리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세상 가운데 이게 승리자가 되셨어요. 지금 그런 예수님을 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을 믿건 하나님을 안 믿건 뭐 이걸 떠나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 수 없기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니네들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딱 거룩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정한 가치와 기준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빼앗는 자가 승리자고 뺏긴 자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들어올게요. 그러면 헌신은 뭐예요? 내 것을 내놓고 손해보며 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패배자고요. 그냥 이 패배자를 기분 좋게 포장하는 말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신한 삶이 승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한 패배자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핍박과 박해로 자신들의 터전을 뺏긴 사람들이 도망 나와 증거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신기해요.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그지 깽깽이가들이 어디 야밤도주하고 저기 살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보면서 신기하죠. 그러면 반면 한쪽으로는 부러워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을 무서워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복음 받아들이고 신앙이 됩니다.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부흥하게 되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들은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 부를 쌓을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예요. 왜? 우상 섬기는 그 길드라고 부르는 상업들 그 모임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구시금신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절대 하나님, 예수님 이야 모든 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기득권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기독교인은 세상의 기독교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잘 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맨날 얻어맞고 맨날 손가락질 나라고 맨날 자기 거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 보면서 세상에 오히려 신기하고 부러워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부흥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세상으로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들이, 복음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니들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인 거지.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냥 그들이 살라는 대로 그 강요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그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나왔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을 통해 주님만 붙들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쟤들의 삶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좀 뭐 달라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림 받길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오히려 주님만 붙들고 인생의 가장 약자의 입장일 때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주변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확장되는 그 통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죠. 지금 당장은 패배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고 칭함받고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예배드리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음교회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되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세상과 구분되게 해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성경에 써있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낮고 천한 곳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 확장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음으로 불륜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든든히 서가여서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이은교와 성도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금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드진 손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여짐에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기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교실로 맺으시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과 함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에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더욱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형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축복의 통로가 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음교회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섬겨주시는 귀한 교회와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 있습니다. 주께서 더욱더 그 가정 가운데 건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된 사역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그 사역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음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날로 흥황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동역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음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흥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